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성령기도원을 섬기고 있는 김혜석열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종말론 두 번째, 제목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는 말씀을 가지고 피차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다니엘서 4장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거대한 신상과 관련된 꿈이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탁월한 함을 통해서 바벨론 왕에 대한 말씀을 하였고, 또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불문에서 구원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놀랍고도 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일시적인 감명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얼마 지나 않아서 그가 다시 이전의 교만과 오만으로 그리고 자만 상태로 되돌아가 버린 역사적인 사실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4장은 이 오만 불순한 이방 왕을 인생의 밑바닥까지 떠들이면서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하기까지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 극약 처방을 소개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영적인 편력을 정절 대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론 다니엘서 4장 1절에 3절 서론 본문은 사실 결론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순수상으로 볼 때 4장 서두는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두의 4절에 기록된 느부갓네살의 체험으로부터 말미암아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를 다루신 하나님의 섭리에 압독된 나머지 자신의 그 체험이 부끄러운 것임을 불구하고 그 일을 온 세상에 알리게 하신 것입니다. 아마 자신의 깨달음과 같은 진리를 배워야 할 사람들이 세상에서 많은 것으로 판단된 것 같이, 그리하여 그는 이스라엘의 참되신 하나님의 경배하게 된 경위가 담긴 소설을 발표하기로 이르렀습니다. 다니엘서 4장은 처음 세 절로 도수의 전체 내용을 대한 일종의 표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먼저 하나님 크신 표적과 기사를 찬양하였습니다. 다니엘서 4장 2절에 3절. 이 표적은 그들의 앞서 벌어진 사건 등, 즉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다스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4장에 기록된 엄청난 사건들, 왕이 겸손해서 정상적인 정신으로 회복하고 왕위도 회복한 사실 등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자신의 그것과 대조시켜 보았습니다. 왕의 통치권은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이 반면에 느부갓네살 통치권은 일시적이고 언제라도 몰락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러한 고백과 과거에 그가 보여줬던 오만한 태도가 얼마나 다른가
이 이방 왕의 인생에 일어나는 극적인 변화, 즉 회개하여 하나님을 믿게 된 이런 하나님의 역사로서밖에 다를 수 없는 설명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이 회심이 그랬듯 하듯이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의 기적이 있던 것입니다. 아라비아서 하나 감추었던 느부갓네살의 꿈 다니엘서 4장 4절에서 18절 느부갓네살 왕은 먼저 자신이 처하는 상황을 묘사하였고 자신이 인정된 상태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그는 모든 일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따라서 그는 모든 일에 지극히 만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그에게 과연 어떤 누가 감히 대항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불건전한 건세자가 세상에 저항이 미치지 못할 정도로 막강한 위치에 올라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 꿈은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움이 있었고 흉저의 생각을 말할 만큼 내용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5절 그가 꿈꾼 것은 긴박한 대재난을 예고하였습니다. 그의 반사적인 행동으로 느부갓네살은 그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문을 구하곤 했던 고문단 소집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신상 꿈을 해몽할 때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박사들은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4장 6절에 7절 결국 바벨론 그 박사들은 아는 척하는 사람들 뿐이고 또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칭 신접술이 있다고 공언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했고 그 결과를 하나님 계획과 목적에 순순히 인간적인 지혜로 알 수 없었고 단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여주실 때마다 알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서 16절 진리를 입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젠가 더리히 본 해퍼는 자신의 받은 미국 신학 교육을 신랄히 비난하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는 느부갓네살의 교사들과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을 연상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신학이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 소위 신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근거나 구체적인 사고의 기준에 구비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제잘거리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자유주의 또 인본주의 표현을 즐겨 사용하면서 그저 도취되어 있다. 그들은 근본주의에 비웃으면서 아예 처음부터 그들과 어울리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 풍토는 너무나 철두철미하여 때로 나는 그리스도를 전혀 언급하지 않는 강의를 들을 때도 있고 재용수에 관한 루트의 말이 인용될 경우 그들의 공연이 웃음거리로 터져버린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등장하였습니다.
다니엘서 4장 8절. 아마도 그가 이렇게 나중에 나타난 것은 바벨론 박사들의 무능력에 왕에게 좀 더 명확하게 인식되도록 하고 꿈에 대한 진실된 해석을 좀 더 큰 효과로 나타낼 수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를 불안하고 있고 또 놀랍게 한 예언적인 꿈을 해석해 줄 것을 다니엘에게 즉시 요청을 하였습니다. 지난번 꿈이 거대한 신상 하던 꿈이었던 것처럼 이번 꿈은 거대한 나무가 등장하는 꿈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느부갓네살은 한 나무가 하늘에 닿듯이 만큼 땅끝에서 보일 만큼 쭉쭉 자라는 광경을 목격하였고 그 나무에 참으로 아름답고 열매도 풍성할 뿐만 아니라 맛있어 보였습니다. 또 그 나무 밑에서 짐승들이 와서 쉬고 있었고 공중의 새들도 나무 가지 사이에 둥지를 틀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인상적인 장면인가요? 왕이 흐뭇한 마음으로 그 장엄한 광경을 보고 있을 때 돌연히 아무런 경고도 없이 나무를 베어 없애버리는 명령이 들려왔습니다. 참으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번성하던 이 아름답고 멋진 나무가 베어버리라 한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에 알려져 있었던 만큼 그 나무에 베어는 광경은 느부갓네살에게 슬프고 근심스러운 일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명령에 전달한 자가 한 순찰자가 거룩한 자, 꼭 성경에서 때문에 였습니다. 하늘에서 명령을 전달한 한 자, 순찰자, 거룩한 자에 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더욱 두려워 사로잡혔습니다. 그 천사 순찰자가 거대한 나무를 베고 가지를 찢어버리며 잎사귀를 떼어버리고 열매를 홀뿌리 치고 짐승과 새들이 쫓아내는 구체적인 명령을 시달했습니다. 이는 나무가 철저히 파괴되어 버린 환경이었습니다. 이런 광경 가운데 그 나무가 소생할 수 없는 한 가지 소망이 남아 있으니 그것은 나무의 그루터기와 뿌리가 뽑히지 않는 채 보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천사는 그 엄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나무의 한 사람에 나타낸 것을 시사하는 말을 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5절. 그것은 바로 그 마음의 일시적인 변화여 짐승의 마음과 같이 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4장 16절. 천사가 전한 메시지는 결론 부분에서 무엇인가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왕은 그 꿈으로 앞으로 곧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 꿈이 무익하고 사소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사는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순찰자 명령대로 거룩한 자의 말대로니 물론 이제 일어날 모든 사건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라고 결과로 나왔습니다. 다니엘서 4장 24절. 하지만 여기서 명정하신 것은 말할 수 없는 자만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가리고자 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의 단언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꿈은 한 가지의 의미를 깊은 목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백성은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가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사람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의 세우신 줄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 17절. 이는 다니엘 전체의 주제, 즉 하나님의 인생 만사를 주관하신 주권자이시며 세상을 홀로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이라는 사실을 반복하여 언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권위자이시며 최고의 재판장이시라. 더 나아가서 그분은 세상 나라의 모든 통치자를 명령하시고 감독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왕들이 패하시고 왕을 세우시며 근세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근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로마서 13장 1절.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로 막론하고 역사는 하나님의 이러한 오만방자한 통치자들을 그분의 뜻대로 징벌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리고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두 번째 꿈 해석. 다니엘서 4장 19절에서 27절. 다니엘은 왕에게 닥쳐올 심판의 엄중함으로 인하여 결코 놀라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그러한 나쁜 소식을 자신이 전해야 한다는 사실에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으며 그래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왕 앞에 그저 서 있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얘기해야 했고 또 왕을 격렬히 해 주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모든 것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나무의 모습 왕이 말하는 그대로 재차 언급한 다음 아마도 왕이 마음속으로 가장 두려워했음을 사실 즉 꿈속의 나무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상징했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다니엘은 왕이요 이 나무는 곧 왕이시나이다. 이는 짧고 날카로운 일격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형언도를 전달해 주는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난처한 소식을 전할 때 다니엘을 본에 따라 어린 나에게도 해석할 수 있는 간단한 말로 설명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말하였습니다. 왕이요 이 나무는 왕이시나이다. 꿈속의 나무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백성과 주권자의 머리에서 탁월한 권세와 영화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권세와 영화가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라고 자만하였기 때문에 확실히 겸손해질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나무처럼 배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의 지혜에 완전히 반전이 되어 왕의 부와 신하들의
존재를 잃어올 것이며 심지어 온전한 정신마저 상실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솔직하고 분명하게 예언하시다시피 그 꿈 내용은 왕 앞에 그대로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즉 왕이 창조주를 무시함으로써 스스로 무시한 짐승의 수준에 떨어지길 자초했으므로 그는 그 무지한 짐승과 더불어 살도록 운명이 지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내린 형벌은 분명하였습니다. 왕이 이 사람께 쫓겨나서 덜 짐승과 함께 거하며 또 그는 짐승처럼 사게 될 것이다.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일소를 젖을 것이요. 다니엘서 4장 25절. 느부갓네살 왕이 받은 형벌이 기한 역시 분명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이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은 이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그의 뜻대로 그를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로 아시니라. 다니엘서 4장 25절. 특이한 그 기양살이 형태의 이 연단의 왕이 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교훈을 다 깨달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든 연단이 얼마나 더 감당해야 하는고 묻곤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즉 성도 갈라졌고 연단은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교훈을 우리가 다 배울 때까지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외의 이야기도 유사한 방법으로 느부갓네살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 기간은 7대, 즉 7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가 지나야 끝날 것이다. 그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야말로 최고의 주권자이시라는 사실과 왕 자신의 모든 삶과 업적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던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왕에서 본 나무 그루터기 뿌리가 남아있던 것처럼 왕은 정상적인 정신으로 되돌아올 것이며 왕도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26절. 왕은 향한 다니엘 마지막 메시지는 그의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는 솔직한 충고였습니다. 다니엘서 그 4장 27절. 다니엘은 왕에게 죄악에 돌이켜 의로 행하였고 신령한 충고를 주었습니다. 니느웨의 성이 회개하자 심판을 면하게 주신 처럼 하나님은 느부갓네살도 심판을 명쾌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 다니엘의 충고는 마이동풍이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꿈에 나타나심. 다니엘서 4장 28절에 27절. 성경은 그 꿈 현실로 나타난 것을 아주 감명하게 표현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리라. 다니엘 4장 28절. 꿈은 매우 두려운 현실로 나타나지만 즉시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그 사실을 12달 동안 심판을 지연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니엘의 충고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유예 기간을 주신 것으로 분명합니다. 하지만 한 달, 2달 시간을 흘릴수록 꿈의 내용과 다니엘의 경고는 왕의 마음 가운데 점점 희미하게 잊혀버려 갔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서 왕을 해석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날 무렵
드디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그날 왕이 왕좌에서 내려와 아름다운 궁리의 넓은 지붕에서 올라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성의 바벨론 시갈의 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에서 새로운 근사한 아름답고 웅장한 건물을 바라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인간의 관점을 볼 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에 대하여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고대의 저술가들이 느부갓네살의 당시 바벨론 규모와 그 찬란함이 어느 정도인지 상상해 묘사하였습니다. 우선 바벨론 도성은 이중 성벽으로 둘러싸고 있었는데 성벽의 폭이 오늘날 6차선 도로와 맞먹었으며 도로 성벽 위의 높이가 26m로서 오늘날 3층 빌딩과 비교될 만했고, 그리고 6차선 도로 넓이 성벽의 길이는 실제로 병거들이 다닐 수 있는 길로 사용했으며 시속한 행동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일종의 고가도로를 역할을 했습니다. 또 병석에 바벨론의 그 신들의 이름을 명명된 여러 개의 문이 있어서 왕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출입에 통제를 했습니다. 이 같은 성 안에 60여 개의 사원이 있는데 하나의 마르독이라는 사원을 통과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궁전이 역시 바벨론 성을 빛내는 명소 중의 명소였습니다. 왕은 그 궁전이 자랑스럽게 여긴 나머지 인류의 경외함, 땅의 중심, 빛나는 저택, 존엄자의 처소 등의 여러 가지 별칭을 붙였습니다. 이 궁의 안에 공중정원이 있었다는 전해는 되고 있는데 헬레 사람들은 이것을 고대의 불가사리 중에 하나로 간주했습니다. 바벨론 성을 내다볼 수 있는 정도로 높은 곳에 위치한 이 정원은 느부갓네살의 메대 출신 왕비 아비티스가 자신의 고향에서 푸른 산을 보고 싶다고 하자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건축했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일을 마친 후에 그것이 되어 만족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아름다움에 비하여 갖고 있었던 마음은 그리한 만족과 다른 것이었습니다. 왕은 이 만족의 도를 넘어서 하나님마저 무시하는 듯 말투로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까지 올려놓고 큰 교만에 나타나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근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다니엘서 4장 30절. 여기서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20절에 보면 헤롯 왕이 그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연설할 때 그 관중들이 그 연설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신의 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 영광을 갈취하여서 벌레 충격에 묵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영광을 갈취하고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들이 한국 교회, 대형 교회 목사들이 그를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다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처럼 자랑스럽게 스스로 높이는 말을 하는 순간 오랫동안 지연되었던 하나님의 질병을 임하였습니다.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와 왕의 독백을 중단시켰습니다. 어느 때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교만한 말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1년 전 다니엘에 통해서 선포 예언하게 시켜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온전한 정신을 잃게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지존자의 종으로서 자신의 위치를 찾을 때까지 덜 진정처럼 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가 있었습니다. 한때 오만했던 느부갓네살은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기억 상실증 상태에서 짐승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상태로 2차 세계대전 중에 부상을 입은 이러한 상실증에 걸렸던 병사의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그렇게 미친 상태였습니다. 성경은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더 길게 언급하지 않고 바로 결론으로 넘어가 느부갓네살의 정상적인 정신 상태로 물론 왕권까지 회복한 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정상 회복된 과정을 3단계로 설명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첫째, 그는 7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줄곧 땅만 바라보며 살았던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았습니다. 두 번째, 그 순간 인간의 총명이 그에게 다시 돌아왔는데 이는 그가 위에 올라본 것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모신 줄 인정한 것이었으며 또 이는 그가 언제부터 하나님께 겸손히 의지하게 되었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그는 회복된 정신을 지극히 높으신 자에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성경에 언급하지 않았으나 왕은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보고 아마도 소스렁치게 놀랄 것입니다. 믿을 수 없던 정도로 길게 자란 손톱과 발톱 모양처럼 딱딱해 굳어버린 박혀버린 양손, 덥수룩한 수염, 허리 내려오는 긴 머리털, 7년 동안 먼지와 때로 범벅이 되어버린 자기 몸이 이렇게 정신 차린 후에 살펴본 느부갓네살 왕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느부갓네살 왕은 7년 전 왕궁 옥상에 거닐던 바벨론의 도성의 아름다움을 내려보면서 스스로 높았던 일,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깨닫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섬기게 되기까지 진정처럼 살아야 한 것을 형벌로 선고하셨던 청병력 같은 하나님의 음성에 관하여 기억을 떠올리게 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아주 오래전에 일 같기 했지만 느부갓네살 왕 머리에서 아주 생생하게 기억되었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원하시며 그분을 영원토록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으니 이것이 전에 섬기던 바빌론 신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께 하시는 일에 제지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거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 최근에는 그 두려운 일들을 겪는 당사자 느부갓네살 왕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을 정말 주목해야 할 사실입니다. 즉 온전한 정신을 회복한 왕은 곧 왕권을 되찾았고 그전보다 더 큰 권세와 위엄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것이 역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무릇 교만하게 행하던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리라. 다니엘서 4장 37절. 여기서 다니엘 4장에 이 시대에 행한 선포하는 실질적인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가 가장 큰 권세자 삶에서도 최고의 주권자신 하나님 뿐이시며 따라서 그분 앞에 인간은 늘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둘째, 하나님이 교만함을 싫어하며 교만한 자를 징벌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만은 천사 중에 최고의 근위였던 천사 루시퍼 계명성이 타락하게 된 원인이었으며 그 앞에 그 앞으로 구원받지 못할 것을 자들에게 파멸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세 번째,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오만하고 교만한 모든 세상 지도자, 예를 들면 고대의 바로 하만, 느부갓네살 등 현지의 무솔린, 히틀러, 스탈린 등 이렇게 모든 근세들에게 이러한 임한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표징이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은 예시로 하고 있는 것처럼 장차 모든 이방 세계의 근세들을 스스로 낮추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의 교만과 계변으로 눈을 가리져 하나님의 알지 못하고 있는 근세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때가 오면 그들은 무릎을 꿇고 예수님 이름 앞에 꿇을 것이며 이 모든 이번 예수 그리스도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11절. 네 번째, 느부갓네살 왕은 의미심장한 경위로 거쳐 회심하게 되는 선지자 다니엘이 경건한 생활과 왕에 대한 그의 기도가 역사하심을 했을 뿐이 틀림없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쳐 행사하고 있는가요? 다섯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흔히 말하기를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절대로 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얘기하는 조차 자신이 없다고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편지로 써라 느부갓네살의 조수에 써서 하나님을 증거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몇 년이 지난 후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을 떠날 때 도널드 하우스 박사가 필라델피아에서 그에 대한 장례식에 침례를 하였습니다. 장례식에는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그 중에 고인과 가까웠던 중견 업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이 장례식에 특이할 만한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1년 전 내 무덤가에서 정언이라는 제목의 편지 한 통에 써서 유수에서 넣어두고 그 장례식을 읽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반하우스 박사는 그 편지를 개봉하여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나의 장례식에 거행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 시간에 증거의 시간을 상가기를 원합니다. 자네도 내
관에 바라보고 있던 감정을 가운데 있겠지. 친구여, 우리가 함께 골프를 칠 때마다 나는 그대의 복음을 받아들일 것을 얼마나 간절히 건면하였는가. 하지만 그대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네. 조지, 그때 나는 지금도 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려는가. 그분은 마침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 그들을 영생을 주게 하고 원하신데도 여기서 일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음에 혹시 자기 이름이 거론되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술렁거렸습니다. 우리는 이 모처럼 그리스도인처럼 죽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바로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리낌 없이 자기 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 하기 어렵다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잃어버린 바 된 친구에게 소중한 증거의 편지가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본문의 핵심은 느부갓네살 왕의 문제는 바로 자존심이었습니다. 때론 자만심이 우리 미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증거 여기는 유임에 갖추며 자기 가치를 인식하는 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자존심 아닌 자긍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덕으로 나타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교만과 제약된 자만 또 안의무한 처신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에게 그런 결심이 있다면 정신을 차리고 경계해야 합니다. 다니엘 4장은 제약된 자만심, 즉 교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다루는지 단호하게 분명히 그분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이 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은 경우에 교훈을 얻는다면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모든 불행과 고통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와카라와 샤와 카마 카파 파팔라소카 칼라와 샤와 카마 카팔라소카 칼라와 샤와 카마 카파파 팔라와 파파.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나오는 틴돌 계시 은사를 받았습니다. 받는 날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받으면서 이것이 여러 수억짜리입니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받는 걸 저 영이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카마 카파 파라소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파수꾼 설명을 주셨습니다. 너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너 손에 핏값을 차겠다 하여 이렇게 계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카마 카파라소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작년 3월 달에 7년 대환란 전산년과 후산년의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전산년에는 그 고사리 나무가 땅에서 올라와서 공중으로 휴고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고사리는 사람들의 공동묘지에 많이 살고 있어서 단백질을 먹고 자라고 단백질이 들은 식물 중에 하나로서 사람을 상징하여서 공중에 휴고하는 것을 보여주습니다. 또 후삼년에는 땅에서 큰 무가 올라와서 그 무 머리에서 열불이 솟아나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걸 보여주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6절과 17절에 열불과 짐승이 그 음녀를 죽이고 17절에는 7년 대환란 후 3년에서
주님이 적그리스도에게 7년 대환란 근세를 넘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카라 와이샤 와카마 카팔라스 와카 갈라와사 이것들은 지금 현재 형태들 즉 유럽 공동체 유유 열불 나라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8장에 로스와 마곡과 고개 사건이 바사 등이 북방에 내려와서 남방 공동체 유럽 공동체 열불과 싸움을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거기 제3차 전쟁으로 이어질 경향이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카마 카팔라타사 칼라와이샤와 칼라스와 카파파 그리고 요사이 이단들이 삼단들이 거짓 목사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천사가 셋째 나팔을 불 때 사탄들에게 쑥물을 먹은 거짓 목사들이 쑥물을 먹고 다시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들에게 3분의 1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 11절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주님께서 작년 7월달에 계시로 보여주는데 상수도에서 극도약 쑥물을 푸니까 물이 흘러가서 도랑에 많은 고기들이 죽는 걸 보여줬습니다. 와칼라와쇼 와카파파파파 칼라와쇼 와칼라서 그리고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세상에서 영웅호를 국회의원 등 임금 대통령 등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같이 평가를 해 보여줬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경우 흰 쟁반 위에 담긴 똥덩어리라고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에서 8절의 말씀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고상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렸다고 고백하였던 같이 우리 믿음이 금덩어리 같이 귀중하다는 가치를 계시로 보여주십니다. 와칼라와이샤 와카마 카파라타 그리고 신천지 이단 표교하는 여자들이 둘이 왔는데 주님께서 정체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터가 술집에서 술을 먹고 마약을 먹고 차량으로 운전하여 가다가 비포장도로 논길로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걸 보여줬습니다. 즉 이단 사이비에 미혹되어서 잘못된 길로 가다가 지옥에 갈 수 있다고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또 개신교 교회를 하던 목사가 백석대학교 신학교 나왔고 부산서 목회하다가 신천지 여자가 하나 들어와서 교인들을 다 데리고 나버려갖고 거기에 교육을 받으러 과천에 가서 6단계 교육을 받고 설교하는데 주님께서 정체성 그걸 분별하여 보여줬습니다. 즉 제사장복을 입고 앞에 12보석을 달고 설교하다가 갑자기 되돌아서서 바지를 벗고 엉덩이를 보여주면서 희롱하는 거를 추잡한 행위를 하는 거 보여줬습니다. 즉 말해서
투잡하는 그 이단 사이비 집단이라는 걸 인식시켜 계시로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쇼와 캄마 카파라소와카 칼라와이쇼와 캄마 카라소와카. 또 어느 집사가 사채하다가 그 유방암 위암에 걸려서 왔는데 주님께서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사탄 들을 보여주습니다. 그 속에 뱀이 독을 가지고 입안을 해를 알랑거리면서 있는 걸 상징으로 보였습니다. 즉 우리가 욕설을 많이 하고 독을 품으면 그 독한 사탄이 그 마귀가 뱀이 들어와서 우리의 몸에 독을 쌓이게 해서 중병이 오게 한다는 계시를 보여주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캄마카파라타 칼라와이샤와 캄마카파바칼 칼라와이샤와 캄마카파라타샤와 캄마카가 제가 그 30년 전에 대구 달성 현풍 달성교회 안수 집사로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1,000만 원 상당의 그 감사 건축 현금을 하였는데 그때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는 뜻으로 내 소직이 헬멧을 쓰고 또 어깨에 철근을 들고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짓는 걸 상징적으로 계시해 보여주십니다. 와칼라와이샤와 캄마카파 칼라와이샤와 캄마카파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카파르타 갈라와이샤와 캄마카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 동성애 하는 그 자들의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마귀의 미혹이 되어서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며 시골에 개 도살 그 집 가게 앞에 가니까 개를 죽여서 그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개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사탄의 미혹이 되어서 그렇게 됐고 또 그들을 또 복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킬 수 있다고 보여줬습니다. 와카라와이쇼와 캄마카파파라서 제가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창세기 32장 30절과 창세기 33장 10절에 야곱이 그 악곡강에서 그 기다리는 예수 형을 만나서 고난 중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하나님의 그 만남 같이 즉 분일 하나님의 대면하니까 생명이 보존되었다는 말씀같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고난이 유익이다 말씀을 세밀한 말씀을 주셨고 기전에 주님 예수 나의 동산 찬송을 밤새도록 기전에 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먼저 된다는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파팔라서 칸나카라타서 아마카트키미키 칼라와이샤와 칸마카팔라서와 카라서와 제가 처음에 성령교회 성령기도원을 설립할 때 많은 기도와 성령 충만을 하여 성전에 그 간판을 붙일 때 그 주변에 있는 절과 사찰에 있는 부처의 목이 달아나고 그 지역 귀신을 거시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악한 영들과 권세들과 정치자들과 주변에 그 사탄 마귀를 거시해야만이 하나님 나라가 설 수 있다고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요번에 국회의원 선거도 그날 새벽에 주님께서 계시 한 장을 보여주셨습니다. 국회의사당
그 정문에 그 야당 대표가 서가 있어 그들이 좌파 그 공산주의 그 시형을 받은 자들이 과반수를 차지할 것이라고 보여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그 공산주의자들이 지금 정치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서 교회가 그 영역을 잃어버리고 또 떨어져서 지금 후퇴하고 밀리고 후진하고 있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기도와 성령 충만과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그 영들을 좌파 영들을 싸움에서 이겨야만이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독교 국가로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